온라인으로 17가정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네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손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은데 올해부터 이렇게 선교비 보내드리는 선교사님입니다. 박광민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지금 선교사역 하시는 거죠? 맞나요? 아니고, 예. 네, 아주 현역이시군요. 예, 우리 박한미 선교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시고, 예. 예,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교지도 다시 힘을 내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던 것은 국내나 선교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선교사님도 또 다시 속속 선교지로 복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낙엽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태원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가로수들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죠. 낙엽이 한두 개씩 땅에 떨어져서 구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을이 아주 깊어지게 될 거고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오고 말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가을을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흔들리는 낙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흔들리는 낙엽은 좀 틀린 말입니다. 낙엽은 원래 떨어질 그리고 이파리 엽이니까 떨어진 나무 이파리들을 낙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정말 흔들리는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기 전에도 달랑거리는 이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미 떨어질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우리 인생을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적입니다. 정해진 삶의 연한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낙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이파리들이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데도 자꾸만 흔들려요. 바람이 와서 흔들어 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자꾸 이파리들이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절대 흔들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아이들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떨면 복 달아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리 떠는 건 건강에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떨면 복이 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선물을 주는데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마음 없이 주면 얘다 가져라 툭 던져주면 그 선물을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아주 작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깊은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요. 기념품을 준비해서 주는데요. 기념품을 자리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갖다 주면 굉장히 마음이 좋은데 나갈 때 받아가시오. 그러면 줄 서서 받아가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주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마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언제 흔들릴까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적으면 적을수록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 많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꼭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는 두 다리가 서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다리가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그리고 무너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실패하게 되죠.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 이것은 마음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너무들 다 똑똑하셔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인 거죠.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해버리면 진짜 인생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벌써 한 40년 전 일이지만 제가 부대 특등사수였어요. 총을 쏘면 백발백중 명중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눈이 좀 나쁘긴 해도 자세 하나 좋았거든요. 자세가 좋으면 총을 쏘면 백발백중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세가 안 좋으면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총알도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속 30m 정도로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비껴서 쏩니다.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다가 쭉 바람을 타고 관역에 맞아요. 이거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그 자세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심하면 무너져 내린다 했잖아요. 우리의 집도,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가정인 거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세가 먼저 흔들려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도 못하게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육자들만 예배들, 장로님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편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긴 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20분. 그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찬송가 따라 부르는 그 유튜브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찬송가 따라서 부른다는 사람들 통계 내보니까 20%도 안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가 눈으로 보는 겁니까? 구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이미 어느 순간에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일 성수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전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이전엔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이미 우리는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세가 이미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의 자세가 중요해요. 누워서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TV 보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세가 좋아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좋은 신앙생활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세가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내일부터는 시간마다 미리 문자도 보내드리고요. 깨우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꼭 예배를 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은요, 교회 오는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아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정부가 그걸 허락해 준다는 게 참 웃기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111명이 완전히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111명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50명 플러스입니다. 안 맞은 사람도 50명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교인들은 예배 다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회사에서 왜 교회 갔냐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죠.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출석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출석 부르고 또 우리 부장님들도 또 속장님들도 회장님들도 다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름 불렀는데 없다. 그러면은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정말 많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도 무너져 버렸죠. 재산도 무너져 버렸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죠.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너 까닭없이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봐.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의 공격에 너무 마음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죠. 어려운 환란이 있었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교인이었지만은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파선이라고 얘기해요. 파선은 깨질 파자, 그리고 배선자입니다. 배가 깨진 거예요. 배가 깨진 배는 절대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바다 위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항해지만 믿음도 항해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든든해졌나요? 아니면 우리 믿음이 깨어졌나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배를 수리해서 다시 믿음의 바다, 우리 인생의 항해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그 바다 위에 우리 믿음의 배를 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인생은 그냥 놔버리게 되죠.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요. 저는 참 가을을 좋아하는데 추운 것만 빼놓고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도 옛날에 문학 소녀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오헨리의 마지막 그 잎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그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이 등나무 이파리 하나가 떨어지면,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런데 어떤 화가가 가서 그 이파리를 그려주죠. 그 이파리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병을 이기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뭐다? 소망이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소망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언젠가 주님 계신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초설 예배하여 간다. 내가 가서 초설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무엇부터 하셨나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집을 나서기 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다. 근데 기도를 해보면요,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 경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갑자기 샘솟아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환경도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그건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분명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제일 먼저 놓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걸 놔요. 기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어려운 일 만났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위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먼 길을 걸어가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사람들의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공격할 때 붙어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막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분노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위로만 해주었다면 욥은 훨씬 더 견디기 쉬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당할만 하니까 당하겠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위로 안 해줘요. 남이 잘못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쌤통이다. 잘 됐다. 남이 잘 되면 야 왜 쟤만 잘 돼?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위로만 해주면 안 돼요. 때로는 잘못하고 있으면 야단도 치고 똑바로 하라고 경고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그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희 믿음에 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위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선교비를 계속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려운 일 만나면 위로해 주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조건 붙이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위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요.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들어가는가? 이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그게 물론 다 그들의 그런 그 속임수고 전략이지만 가장 힘들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동시에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어려운 일 만나고 있었어요. 힘든 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나서 내가 가서 피하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일을 만난 왕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엄청난 그런 연합군이 바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엄청난 그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굴까요? 예,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갔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것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역경과 시련과 환난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엽은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